요즘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게 일어나겠지만 저는 눈을 뜨면 바로 세 가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3번 정도 고백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끝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오늘의 삶도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의 삶도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의 삶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여는데 매번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것을 시작하고 나니까 하루가 달라지더라고요. 그전에는 막 일어나면 뭐 이렇게 뭐 기지개 펴면서 또 다른 말을 할 수 있는데 다른 말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제 마음이 좀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언어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침 일어났을 때 내가 제일 먼저 고백하는 언어, 그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난 후에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좀 늦은 나이에 남아공에 갔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참 더 나이 들기 전에 열심히 한번 사역해보자.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별명을 얻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철인 28호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주위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왜 자꾸 철인 28호라 부를까? 왜 그렇게 부를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철인 28청춘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부른 이유가 하루에 뭐 300-400km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뭐 2가지, 3가지 사역을 계속하고 또 매일매일 사역을 해도 지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누구보다 참 열심히 사역을 하고 지금도 여전히 더 많은 사역들을 좀 감당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만 있는 저에게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그 사건이 언제냐면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 그때 청년 시절에는 뭐 휴가를 가도 기도원에 가고 뭐 그렇게 했었거든요. 정말 은혜를 사모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작정을 하고 기도원에 가서 뭐 3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응답받으리라. 그게 이제 결혼 기도 제목을 포함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사역과 또 여러 가지 결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 올라갈 때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 기도 제목을 이루려면 시간이 참 많이 필요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심을 어떻게 했느냐면 내가 이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이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리라.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첫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너무 싱겁게도 기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보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겨우 이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네가 생각할 때는 뭐 심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겨우 이 정도 제목 가지고 왔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하고 데이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데이트를 신청하셨어요. 나랑 같이 지내자는 거예요. 나랑 같이 지내면서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하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산에서 이제 막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산 꼭대기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막 겨울에 눈을 피하면서 이제 기도했다는 그 바위 밑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과 이렇게 교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니까 주님께서 너
뭐 하려고 여기 남아공 왔냐는 물음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모르십니까? 주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셨으니까 당연히 여기 와서 선교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선교는 누가 하느냐고 물으실 때 저는 제가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제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다. 아멘. 너는 그냥 순종만 해라. 아멘. 그리고 나와 더 깊은 교제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라.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 자신의 신앙이 조금씩 병들어가고 뭔가 하나님과 좀 거리가 멀어져 가는데 우리가 눈치 못 챌 때가 있죠. 왜 그러냐면 사단은 정말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찾아와서 조금씩 이렇게 주님과 멀어지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뭐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이야기 같은데 그 개구리를 물에 삶아서 죽이는 방법, 뭐 이렇게 잔인하지만 그 들어보셨죠? 물을 금방 팔팔 끓이면 개구리가 뜨거워서 뛰쳐나가지만 이 온도 변화를 거의 이렇게 알지 못하게 이렇게 서서히 불을 떼면은 개구리가 너무 좋다고 이렇게 신나게 놀다가 어느 순간 익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정말 능력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서 나와서 은혜 받는 데까지는 잘하는데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단은 너무 설득력 있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들을 때 정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받고 그냥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에게 뭔가를 제시하면서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 말고 조금 있다가 하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일 해라. 지금 바쁘고 지금 하니까 내일 해라.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항상 사단은 뭐 하게 한다고요? 미루게 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미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 자리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확신하고 바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가 정말 예수님 삭개오를 불러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삭개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와, 정말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정말 내가 들을 때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만왕의 왕이라고 하시는 이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 집에 찾아와 주시고 예배 함께 해 주시고 했을 때 이 삭개오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내가 내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영어로 보면 그게 보면 here and now라고 했어요. 그가 어떻게 했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당장 했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here and now라고 해서 영어로 명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미뤘다면 아마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저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음성이 들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어느 순간 영적으로 자꾸 병들어가고 있고 또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는데 오늘 그 제목이 뭡니까? 장미의 알림이잖아요. 제가 사는 그 남아공 땅에는 그 와이너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포도 농사를 많이 짓고 와인 특산지예요. 그래서 포도 농사를 많이 짓는데 포도밭을 이제 이렇게 자꾸 보다 보니까 우리 나중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 텐데 우리 PPT 예화를 한번 보여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포도나무가 있고 앞에 뭐처럼 보입니까? 저기 꽃인데 장미거든요, 장미. 근데 됐습니다. 포도나무와 장미가 공통점이 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똑같은 토질에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미를 심어서 잘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나무도 잘 자라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똑같은 질병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밀가루를 발라놓은 것처럼 잎이 그렇게 변하면서 죽어가는 그 병에 취약한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질병이 장미에게 먼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장미를 심어놓고 포도농사를 지으러 갈 때 가다 보면 뭘 관찰했을까요? 장미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미가 건강하면 포도나무도 건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장미가 병들기 시작하면 곧 포도나무에도 같은 질병이 오겠구나 하고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장미를 심어놓고 장미의 알림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언제나 영적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 영적인 장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왜냐하면 그 18절 후반부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는데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제대로 사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첫 번째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잠깐 말씀이 나왔었는데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힘과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십니까? 아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기뻐하시는지 잠깐 우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볼게요. And someone in this audience still has the chance to go home with a brand new fully loaded Pontiac G6. G6. Okay. Right now, everybody in the audience, now listen to me carefully, is being given a special package, and I don't want you to open it. Do not shake it. Do not open. Do not open. Take the box and hold it in your lap. Do not open. And now here's the deal. Listen carefully. Inside one of these boxes is a key. Do not open it yet. If your box has a key, you will be the last person today to get one of those cute little G6s. Okay? Who will it be? Are you ready? Hold on. Are you ready? JR is back in our audio booth. JR, this calls for a drum roll. Cue the drum roll. All right, open your boxes. Open your boxes. 1, 2, 3. 네,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저게 이제 이벤트죠. 오프라 인프리가 이제 박스 하나에만 차키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차가 보면 한 제네시스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좋은 차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조심해서 여는데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근데 정말 그렇게 감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졌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 차와는 비교되지 않는 정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정말 와우 와우 뭐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시편 50편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로 우리가 언약했기 때문에 예배로 우리와 언약하셨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때에 정말 더 큰 기대와 기쁨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13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특별히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편찮으시고 예수님을 그때 어머니도 함께 영접을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혼자서 이렇게 걸어다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때부터 제가 예배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모든 새벽 예배를 다 나갔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니까 그때는 7번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갔고요. 그리고 주일날 어린이 예배 갔고 주일날 어른 예배, 주일 저녁 예배까지 일주일에 12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로. 특히 이제 제일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데가 주일날 어른 예배 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열어주시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는지 부흥회가 시작하면 부흥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가 빠졌을 때 혹시라도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제가 빠지지 않겠다. 그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선교지에서 제가 개척한 교회 예배 드릴 때 갈 때마다 내 마음에 감격이 있는가 점검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감격이 있는가. 그리고 항상 예배자로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주신 감사한 달란트가 춤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음악만 나오면 이렇게 춤을 잘 추고 이렇게 참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보니까 아프리카를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아프리카에 가니까 아프리카 하면 다 춤이거든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춤을 추고 있을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희들은 기뻐도 춤을 추고 슬퍼도 춤을 추고 화가 나도 춤을 추고 장례식 때도 춤을 추고 우리는 언제나 춤을 춥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같이 춤을 추니까 제가 좀 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거는 이 박자가 안 맞더라고요. 항상 한국에서는 정박으로만 추는데 이게 아프리카는 리듬이 좀 틀리거든요. 그거 맞추는데 좀 시간이 걸렸지만 네. 지금도 우리 예배할 때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춤추면서 예배하면 예배의 감격을 이렇게 늘 누리고 있습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제 마음이 정말 그렇게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그렇게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신 아버지를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특권 아닙니까? 그리고 아빠라고 부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특권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성경책에 쓰여 있는 이 모든 약속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면 이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진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항상 제가 기쁨이 있는지 점검하고 그 다음에 점검하는 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겸손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왜 기도합니까?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항상 기도하셨던 그 주님,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데, 제가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의 새로운 해석을 제가 배웠는데 와, 정말 맞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뭘 달라고 할 때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지 저 속으로 맡겨놨냐고. 근데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맡겨놓은 사람처럼 달라고 해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태도를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구할 수 있어. 우리는 아빠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다 경험하지만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님 제가 오늘 뭐 돈이 필요하니까 뭘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아들이 있습니까? 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특히 어릴수록 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아빠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우리 성경에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여성들이 가장 잘 이해하는 것, 찾으라 찾을 것이요. 여러분 명절 때 여성분들이 친정에 가면 뭘 합니까? 뒤지잖아요. 찾잖아요. 냉장고부터 열어보고, 또 엄마가 또 새로운 옷 사놓으면 이거 좋다고 하면서, 그래서 딸은 이제 결혼하면 다 도둑된다고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찾고 좀 찾아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좋은데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두드리라 이 말은 요즘 그 한국의 아파트 같은데 뭐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층간 소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막 뛰놀고 하면 막 올라와서 싸우기도 하고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데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24시간 언제나 두드리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는 신뢰가 없는 거예요. 24시간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도 구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하든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제 간증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올해 이제 갑자기 들어오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저희 장모님을 이제 세례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저희 처가는 이제 3, 4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결혼할 때도 쉽지 않은 그런 점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결혼해서 10년 동안 전도해서 장인어른께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셨고, 또 장모님도 꾸준히 전도하고 같이 교회도 모시고 가고 했지만, 주변에 이제 뭐 처남이나 처형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장모님은 장인어른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장모님 때는 꼭 세례를 받게 해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장모님께서 다니시는 교회가 없으니까 또 제가 목사니까 제가 세례를 직접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올해 119에 실려가시고 연세가 90세 가까이 되셨는데 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랑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장모님 한 영혼을 위해서 남호공에서 여기 들어와서 세례하는 일을 하고자 이제 기도하고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서 세 가지 기적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는데, 올 9월에 제가 사역하는 지역에 CTS 7천 미라클이라는 팀이 와서 일주일간 제가 하는 사역들을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10시간 정도 촬영한 것을 한 17분 정도로 편집해서 그것을 이제 보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제 그런 7천 미라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녹화하는 날이 11월 7일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저희들한테 물었을 때는 갈 수 없다. 그래서 줌으로 우리 남호공에서 하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장모님 때문에 이제 일찍 들어오게 되면서 거기를 맞출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이제 뭐 표를 끊을 때 두 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일 싼 걸 끊거든요.
또 요일별로 또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오후에 도착하는 비행기,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 촬영 일자인데 수요일 날 오후에 도착하는 그 비행기를 끊고 이제 나오는데, 올 때부터 비행기가 연착되기 시작했는데, 뭐 짧게 말하면 결국은 연착이 되어가지고 하루 늦게 출발하는 비행기 티켓과 호텔 숙박권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오면은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비행기에서 내릴 때 이미 촬영 시간이 다 끝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준비했던 것이 이제 다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길도 만드시고 사막의 강물도 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도하고 부탁하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부탁을 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사람이 도와준다고 해서 이제 두 분이 막 열심히 이제 다른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죠. 최소한 목요일 날 아침에 도착할 수 있는 비행기가 있는지 계속 찾는데 3번이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없다고 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또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길을 여실 거라는 마음을 주시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더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를 도와주시던 분이 또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뭐 다른 사람 도와준다고 오지도 않고 하는 상황인데,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오더라고요. 와서 이제 저한테 최종적으로 하는 말이, 위에 상사분한테도 물어봤는데 길이 없다. 어디를 돌아가는 거 다 찾아봤는데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방콕 빨리 오라고. 이제 그러니까 방콕 가는 비행기를 이제 탈 사람을 이제 빨리 오라고 호출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봤더니 방콕 가는 비행기도 연착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늦게 기다리고 있고 다른 곳에서 오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태워가야 되니까 그 사람을 태우려고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 소리를 들을 때 저거 타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거 타면 안 되냐? 그러니까 저거 타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짐은 내가 한국으로 바로 보내주겠다. 그게 아프리카거든요. 에티오피아 쪽이었는데, 그 짐은 못 가져가더라도 일단 제가 무조건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정말 그분하고 둘이 뛰어가지고, 제가 조금 거짓말 요만큼 못해가지고 막 출발하는 비행기 바퀴 잡고 막 올라탔어요. 표도 없이 올라타가지고 막 뒤에 제 표를 가지고 뒤에 사람이 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콕으로 돌아서 이제 23시간, 22시간, 18시간 걸려야 될 거 36시간 걸려가지고 이제 도착을 하고, 옷 같은 것도 잘 빌려서 잘 준비해서 촬영을 잘 하고, 첫 번째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 거. 두 번째는 더 큰 기적이 뭐냐면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만 아는데, 주인이 없는 짐이 혼자 오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촬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아들의 전화번호로 이제 짐이 오고 있다는 문자를 받고 공항을 도착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저희가 공항을 도착해서 그 사람들이 나온 그 앞에 도착하는 순간 제 짐이 딱 나왔어요. 아멘. 이거는 사람이 시간을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 없는 상황인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기적이었고요. 세 번째 더 큰 기적은 저희 장모님 세례하는 건데, 뭐 짧게 말씀드리면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세례를 정말 은혜롭게 잘했어요. 근데 정말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잘 하게 하셨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없는 길을 여시고 또 짐이 올 수가 없는데 짐을 보내주시고 세례받게 하셨는가? 제게 주시는 마음이, 그 장모님 한 분 세례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들을 돌아오고자 하는 제 작은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만 갈 때는 내가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손잡고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 정말 요약해서 정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꼭 집중해서 들으시면 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이제 나중에 사진을 볼 텐데, 예, 여기 이제 계속 한번 네, 여기까지만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의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물 문제입니다. 더러운 물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한 1,3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저희가 자주 사역을 갔어요. 팀이 오면 함께 가서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들이 해먹는 물이 너무 더럽더라고요. 물론 물을 구분하지만 저희가 볼 때 너무 더러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우물을 파도 해결이 안 되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집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를 중심으로 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도울까 할 때 저에게 알게 하신 게 뭐냐면 남아공은 빗물이 세계에서 2번째 깨끗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빗물을 받아서 식수로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 이게 깨끗한 물인데 그것을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후원을 받았어요. 한 10가정 정도를 할 수 있는 후원을 받았는데 인건비 다 빼고 한 가정이 거의 한 50만 원 정도가 드는 비용이거든요. 꽤 많은 비용이 들죠. 근데 참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첫 번째 갔을 때는 10가정이 약속이라고 한 듯이 아무도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정말 남아공이 더울 때는 진짜 덥거든요. 그늘만 찾게 되는 그런 더위에 고생을 하는데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한국 사람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고 뭐 그런 이야기. 하나님 됐습니다. 저 삐졌습니다. 저 천국 안 갑니다. 그래도 천국은 와야지. 됐다니까요. 막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약간 감정적이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저도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마음이 참 무너지더라고요. 이렇게 사역을 못 하겠다. 물론 뭐 그 사람들한테 감사받으려고 간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이제 저희 집으로 와서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선교사님 뭐 하여튼 다행인지는 몰라도 제가 문자를 보내는 그 상황에 그 선교사님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잠시. 그래서 그 문자를 못 받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일 후에 갑자기 한 교회에서 선교원금을 보내주는데 선교사님 물통 사역하는데 꼭 써주십시오라고 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또 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는 마음으로 갔을 때 이제 아까 본 사진이거든요. 집이 막 언덕 중앙에 있고 막 그 물을 건너가야 되고 좀 환경은 처음보다 3-4배 어려웠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다른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의 표정이 다른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는 표정 있잖아요.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프레이즈 롯 하면서 막 찬양하시는 분도 있고 물도 갖다 주고 또 음료수 사서 대접하고 마지막에 우리 잠깐 봤지만 그 고기도 이렇게 구워가지고 다 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정성껏 이렇게 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희한하죠 사람 마음이. 또 제 마음이 또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데 사람들 지금의 저를 보는 사람 아무도 안 믿는데 제가 어릴 때는 사람들 눈도 못 마주치고 굉장히 그런 소심하고 아이였거든요. 그 아이여가지고 누구한테 도와달라 소리도 잘 못하고 또 그게 다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도와달라 소리 절대 못하는 성품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 마음이 하나님 제가 어떤 수를 썼더라도 제가 자존심을 구기고 하지 못하는 거 열심히 해서라도 돈을 다 모아가지고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집 다 물통 설치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정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못 주어서 안달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 더 주고 싶은 마음, 더 주고 싶은 마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일이 잘못되더라도, 때로는 잘 되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될지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아멘. 뿐만 아니라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면 축복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5절의 말씀은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우리 감사할 때 우리 은혜도 더 넘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감사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보답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적인 장미를 심어두고 항상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제가 감사를 하고 있는지,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늘 점검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기뻐하고 있는지를 늘 보면서 제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더 아름답게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너무 많이 행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치유와 회복, 막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것을 간증하기가 정말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의 영적인 장미를 심어두고 맨날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